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무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마주 서 있는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장면은 법정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서로 대등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고이시며 증인이시며 판결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변명할 자리가 없는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의 분위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죄의 장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의외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대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를 몰아붙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발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셨는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막힌 길 앞에서 길을 여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배신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불의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변론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 하나님의 변론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번제입니까? 수송아지입니까? 더 많이 더 크게 드리면 됩니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형식을 잘 지키면, 종교적으로 열심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몰랐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보이셨고 이미 들려주셨고 이미 살아내라고 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꺼내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올바른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불의를 모른 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잘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밟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억지로 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사람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낮아 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벌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느냐?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보이느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의 변론은 정죄의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6장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잘 되려고 하느냐?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은 더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길, 인자를 귀찮아하지 않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길, 이 길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어려운 길을 갈 때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문제가 되며 우리 삶에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사보다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순종보다 형식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많이 드리려고 좀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의를 외면했던 눈을 열어주시고 인자를 미루었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내 길을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